몇 해 전에 어느 기관에서 각 나라의 웃음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더 충격적인 보도가 있던데, 우선은 모든 나라 중에 하루에 웃는 시간을 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웃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시간이 대략 하루 동안 1시간 17분을 웃으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그나마 높은 수치가 나온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23분을 웃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는 다소간 상업적인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웃는 시간이 하루에 1분 30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박장대소하며 웃는 횟수가 10번을 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좀 충격적인 어떤 결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곳에서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곳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셋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카리스는 기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카라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서 그의 얼굴이 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딱 한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 오늘 제가 보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정말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민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유령 씨의 딸입니다. 여자 변호사였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자주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또 소그룹 모임도 가지고 하셔서 제가 가까이서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4, 50번 정도를 강단에 서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의 흘러나오는 표정들이 그야말로 기쁨인 거예요. 모든 메시지가 다 기쁨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좋은가 하는 마음들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간증집입니다. 예수 믿고 너무 좋다라는 거죠. 뭐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분의 생활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이제 옆에서 보니까 늘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 당시 마지막 이제 간증을 하는 날 저는 그 모습도 잊지를 못하는데 그분이 이제 위암 말기였거든요.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살지를 못한다, 며칠이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고까지 받았는데도 그 마지막 간증의 시간에 그분의 표정은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거예요. 전혀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표정이 뭐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이분이 강단에서 보이는 그 표정 때문에 아마 저를 비롯해서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혹은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웃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물론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참 기쁨이라고 볼 수 없고 잠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지만 먹을 때는 좋죠.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이미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잊어버려요. 누군가와 만나서 누리는 기쁨도 만날 때는 좋죠. 그러나 그와 헤어질 때는 또다시 나 홀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질 때에 얻게 되는 그 소유의 기쁨도 처음 가졌을 때는 기쁜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와 같이 세상의 기쁨들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기쁨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안개와 같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마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또 시편 16편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아무리 없이 살아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을 만나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기쁨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기쁨을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다음 다 같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정말 엄청난 표현이죠. 너무 기쁨이 충만한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뭐죠? 이거는 딱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차원이 높아서 인간의 말로는 수식이 안 됩니다. 인간의 언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또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적인 기쁨을 말해요. 영광스럽다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것은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 천상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기쁨을 우리 신자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보지는 못하나 사랑하는 사람,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뭐 이민아 변호사와 같은 그런 분들도 그런 기쁨을 한없이 누리지만 동시에 오늘 나와 같이 이런 사람도, 이런 평범한 사람도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아름다운 별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칸방에 살아도 그런 기쁨이 부어질 수 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늘의 천상의 기쁨이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우리 안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머릿속에 그려지는 잔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표면에는 겉으로는 좀 메마른 것 같지만 땅 속에서는 자꾸 물이 솟아오고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메마른 땅에 집을 지었는데
자꾸 집에 습기가 올라와요. 땅 밑에서는 분명히 물이 있는 거죠.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물론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비는 잠시 흘러나가는 것뿐이고, 땅 밑에서 자꾸만 스며 올라오는 그런 지하의 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 틈을 보면 거기서도 쫄쫄쫄 샘이 물을 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수맥이 터진 것입니다. 그 샘을 우리가 볼 때마다 참 신선함을 느끼게 되는데, 퍼마셔도 계속 흘러나온 거죠. 그 산 꼭대기에서 그런 물들이 점점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는 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는 겉으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잠잠히 스며 나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간히 어떨 때는 그 기쁨이 겉으로 터져 나올 때는 환한 희락의 기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 기쁨이 조금 표현하기는 조금 좀 더뎌서 좀 겉으로는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영혼적으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비록 형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새록새록 솟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새록새록 솟아나는 샘물의 요소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 솟아나는 샘물의 요소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 기쁨의 샘물 안에는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느끼는 사람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정말 기쁨이 은혜듯 그 사랑을 생각하면 기쁨이 새록새록 나오질 않습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막 기쁘질 않습니까? 아니, 죄송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머릿속에만 아니라 가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무뎌져서 그렇지, 사실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던졌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찬 일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분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올라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내가 걸어가노라. 네 죄가 너무 커서 이대로 그만두게 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 따뜻한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렷이 들려오고, 또 그 음성이 날마다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랑의 온기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따뜻하게 느껴질 때면 우리는 새록새록 기쁨의 마음들이 솟아나게 돼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293장, 미국의 캐리 브렉이라는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자녀를 5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르는 가운데 이분이 몸에 질병이 생겨서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골의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전원 생활을 하는데, 오리겐 주에서 좀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 집을 지어서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며 자기 몸을 이렇게 회복시키도록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삶 속에서 지었던 찬송시가 무려 2,000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편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93장 가사들이에요. 여러분, 그 가사들을 한번 보세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기가 막힌 찬송시예요.
그다음 가사가 뭐죠?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그다음 가사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한 사람 다 터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충만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희락의 기쁨이 샘솟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내주하고 있으면서 희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희락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음성이 오늘 이 예배 중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또 기쁨의 샘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또 다른 요소가 뭐냐니까 구원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왜 기뻐하느냐. 그리고 어떤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쉽게 말하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둠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랬죠.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얻어서 어둠에 있던 우리 영혼이 새로운 빛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 구원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저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장차 이 땅을 떠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고통이 따라오지 않아요. 죄도 유혹도 없습니다.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어요. 기갈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육신의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파져 누워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최상의 낙원 아닙니까?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 모두가 이제 저 하늘에 올라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고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구원을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평생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거지로 된 사연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연으로 거지가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날 때부터 없이 태어났는지 아니면 몸에 병이 생겨서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아내도 다 떠나봐 버리고 자식들도 뭐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서 그가 홀로 남아서 지금 거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었는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동네 부잣집 문간에 앉아서 몇 음식을 던져주면 그거 연명해서 살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 그 천대를 하거나 발길질도 당하기도 하고 또 걔한테 또 물리기도 하고 평생을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이런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다버린 음식 찌꺼기 그거 겨우 건져다가 지내고 그거 없으면 그냥 끼니 그냥 그러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내다 보니까 면역력도 많이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몸에 피부병까지 생겨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나같이 이 나사로를 인간 취급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이름도 알아요. 저가 나사로라.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들풀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이름을 불러줬더니 그는 꽃이 됩니다.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고는 죽자마자 천사가 그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사로는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모두가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고생을 보상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결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의 반열에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건져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누구가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었는데 우연찮게 비행기 티켓을 얻게 된 거예요. 제주도로 가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가지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 티켓을 가지고 제주도에 가게 되면 이제 한라산도 보게 되고 성산 일출봉도 보게 되고 서귀포 원래시장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게 되었. 아, 얼마나 기쁜가 하면서 막 기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국행 티켓은 어떨까요? 제주도 티켓만 못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볼 수 있고 여러 다윗도, 여러 모세도, 여러 믿음의 선진들도 같이 만날 수 있는,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정원을 거닐면서 이 땅에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새로운 에덴 동산처럼 펼쳐질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두고 우리에겐 어떤 기쁨이 솟아날까? 여러분, 앞으로 가게 될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난하든지 내가 좀 부하게 살다든지 내가 좀 실패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남에게 천시받고 멸시를 당했다든지 혹은 육신의 질병을 앓고 좀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았든지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 보상받으니까, 나사로처럼 다 보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구원이 대단한 것인지,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더라도 그 나를 생각을 하면 품격 있게 사는 거예요. 없이 살아도 품격 있게 사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래전에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 거지의 품격이라는 그 개그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그야말로 참 외형은 거지지만 그냥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인 주제에 그렇게 얘기하면 한 소리 하죠. 나 그냥 거지 아니야. 나 꽃거지야. 하고는 망토를 쫙 펼치면 그 안에 꽃이 쫙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살아요. 궁금하면 500원 당당하게 요구할 줄 아는 그 거지의 품격.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신자의 품격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도 없이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우리에게도 저런 품격이 있어야 되질 않을까? 신자의 품격.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신자의 품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신자의 품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이름 없이 살지만 나는 결코 이름 없는 자가 아니에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쓰러진 거 봤습니까? 잠시 인생 가운데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비록 없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그러므로 가진 자로다. 신자의 품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가진다면 이런 품격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그 독자가 오늘 보면 1절에 나와요. 1절 올라가서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그네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당시 로마에서 한참 핍박이 일어났을 때 집도 잃어버리고 지위도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채로 그야말로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사람들을 피해서 이곳저곳 있을 만한 곳도 없이 겨우 어디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비참한 생활을 해왔던 그 성도들을 가리켜 오늘 나그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 지명 가운데 갑바도기아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날 터키 지방을 가리킵니다. 지금 그곳에 터키의 유명한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지역의 관광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그 동굴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서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피신해서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그곳의 관광이에요. 근데 그 관광지 중에는 깊이가 한 100m까지 내려가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가 핍박을 피해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땅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먹을 것이 좀 생기면 겨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눠서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짐승이나 두더지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야말로 극혐을 하는 거죠. 그런 어두운 곳에서 겨우겨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너희가 예수를 한 번도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들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가셨다라는 그런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죠? 내가 예수를 한 번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다음 뭐예요? 그를 사랑하고 있도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는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지는 못하나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니까 말할 수 없는, 가히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그 기쁨을 뭐예요? 즐거움으로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을 더해서 또 기뻐한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슴에 확실히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본 적은 없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이런 기쁨을 새롭게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이 1이고 기쁨이 1이면 반반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고난이 1이고 기쁨이 오면 조금 기쁨의 크기 때문에 고난이 좀 줄어들어요. 고난이 1이고 기쁨이 10이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줄어들죠. 고난이 1이고 기쁨이 100이면 거의 작아집니다. 고난이 1이고 기쁨이 만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를 할 때 이것을 극한으로 함수값으로 이렇게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 그 n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점점 극한으로 갔을 때에 그 값이 뭐가 될까? 제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1이고 기쁨의 크기에 따라서 이 고난이 느껴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똑같은 고난 1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 우리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라는 숫값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기쁨을 10으로 줄 때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100의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1000의 기쁨, 만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하나님이세요. 그 무한대, 극한가시 없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뭐예요? 무한대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이라는 고난도 세상도 당하고 우리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무한대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고난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갑바디아 성도들이 바로 이런 기쁨을 봤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기쁨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 힘들고 낙심스러운 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쫓겨당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아들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그랬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두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의 기쁨, 구원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전할 수 있는 최상의 전도지가 뭘까? 뭐 길동역에서 뭐 전도지 나눠주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이 세상의 전도지일까? 그것보다는 성도들에게 얼굴에 나타난 기쁨이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최고의 전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통한 첫 번째 열매는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웃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웃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보지 못했던 분일 수도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온전히 전이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 애가 그런 살이 좀 붙었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뭐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혹은 100명이 모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 온종일 돌아봤을 때 웃을 수 있는 일이 고작 하루 내내 1분 30초밖에 안 되는 세상살이지만 일주일 내내 박장대소하며 웃을 수 있는 횟수도 10번도 채 안 되는 그런 인생살이를 산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런 외형에 영향받지 않고 내 안에 샘솟는 기쁨, 성령이 안겨다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정말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다 표정들이 다 산송장 같은 거예요. 그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어느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던 아이에게도 좀 권면을 할 겸 해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애가 이제 목사님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의 표정이 심란한 거예요.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예배 끝마치고 났는데 물었어요. 얘야, 너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둡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원래 교회 다니면 이런 표정 아니에요? 시무룩하고.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늘 지켜봤는데 한 번도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도 엄마 아빠가 집에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이전에 드렸을 때도 성도들이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모두 시무룩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잊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어느 한 교회에 갑자기 목사님이 부재가 되셔가지고 절더러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놀라운 도전을 받았어요. 성도들 한 12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 교회인데 모두가 다 백발이 무성한 한 8, 90대 성도들이었어요.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해왔던 분들인데 그도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작지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젊은 부부 피아노 반주 때문에 와 있는 부부 말고는 모두가 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청년회 회장님이 계셨는데 청년회 회장님이 70대 회장님이 이제 내가 청년이라면서 청바지 딱 입고 저한테 예배 끝마치고 나한테 인사한 거 있는데 저는 그 성도들의 표정을 아직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열대 명 이렇게 앉아 있는 그분들의 표정이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의 표정에서 그야말로 예수 믿는 기쁨이 그대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점점 더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천상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기쁨, 그 기쁨의 부흥이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갑바도기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두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만드는 거죠. 기쁨으로 우리 이웃이 회복되고 그 기쁨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그 기쁨으로 이 나라 이 시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구원은 교리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우리가 상상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쁨을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웃으면서 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날마다 웃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이 땅을 살지만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